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3절 읽을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추석이라 죄송합니다. 설 명절 잘 지내셨죠?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덕담도 많이 하셨죠? 저도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덕담도 이렇게 해주고 했습니다. 근데 스스로에게도 덕담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에게 나는 올해 형통할 것이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올해 형통할 것이다. 스스로에게. 형통할 것이다. 나는 올해 건강할 것이다. 시작. 나는 올해 건강할 것이다. 네. 한번 또 해보세요. 나는 복덩어리다. 시작. 나는 복덩어리다. 복덩어리다. 이것도 중요해요. 스스로에게 그렇게 내가 믿음의 소리를 나에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덕담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믿음의 고백 중에 또 하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를 하면서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을 제가 다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놓고 이런 아쉬운 점은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은 이렇게 고쳐나가겠다. 그리고 좋은 점은 이렇게 잘 배워서 이걸 좀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부목사 때부터 다 모아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명절 때가 되니까 집회를 잘 못 가겠는 거예요. 가고는 싶은데.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우리 부교육자들은 참 늘 그냥 궁핍하고 배고프고 막 그래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라도 좀 편하게 고향을 다녀오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한 발 더 뛰면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이용돈 목사님이랑 이렇게 사모님도 나와주셨어요. 제가 나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볼 때는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게 더 편한, 맞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셔서 또 찬양 인도도 해주시고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내가 담임 목사할 때 조금 더 배려를 하면은 좋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은 어느 교회를 이렇게 가서 친구들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우리 교회는 이럴 때 예배를 안 드린다. 굉장히 그 신식으로 나가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현대적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 앞에는 제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들 목회 본인이 하는 거니까 뭐 제가 가타부타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를 섬기면서 적어도 예배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오든 1000명이 오든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된다. 물론 한 사람이 올 때는 힘이 빠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1000명 모였다, 힘이 나요. 인간적으로는 그게 더 좋을 수가 있죠. 그런데 1000명이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한 명이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실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예배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자. 뭐 10명이 오건 5명이 오건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회는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 말씀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웬만하면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마 예배의 등불이 꺼졌을 때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계속 명절 때건 뭐건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제가 목회 현장에서 이제 하나하나 적용을 해 나가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세워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낮에도 일부 예배 때도 한 30명 이상 이렇게 어른들이 오셨어요. 정말 고맙더라고요. 감사하고 이럴 때 교회를 또 내가 한 번 더 나가서 예배를 같이 참여하고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오셔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녁에 이렇게 오신 분들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뒤에서 몇 분 오셨는가 세어려봤더니요, 한 15명, 20명 가까이 이렇게 오셨어요. 일당 100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15명이 아니라 이 시간에는 1500명이 온 것처럼 그렇게 또 우리가 힘을 내면서 예배를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라고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제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로마서를 강해를 쭉 하다가 중간에 기도에 대해서 또 강력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있어서 주기도문 강해를 한 6번 했어요. 그리고 다시 맞춰지고 나서 이제 로마서로 들어옵니다. 그동안 우리가 했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골격을 세우는 거라고 했어요.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의 골격을 튼튼하게 만든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신앙도 골다공증 걸려 있는 사람이 있고 뼈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뼈가 튼튼해야지만이 돼요. 여러분, 속이 휑하니 비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그러면 작은 충격에도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작은 시험에도 그냥 펄썩 주저앉아 버리고 그냥 만사가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지만은 그렇게 자기의 신앙과 인생을 그렇게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신앙의 골격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작은 상처 앞에서도 막 그냥 그 모든 믿음과 신앙을 내려놓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말에 그렇게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그냥 거기에 나의 인생 모든 것을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체적인 믿음의 사람이에요. 따라해봐요. 나는 주체적인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작은 소리에도 작은 상처에도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아니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자기 앞가름하기도 지금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나의 신앙이 꺾이고 흔들리고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골격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까지 오면서 믿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만져드렸어요. 정말 자세하게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기억이 안 나죠? 그래도 괜찮아요. 이 시간에 그냥 은혜가 내 안에 스며들게 하면 돼요. 하나하나 기억을 못 하더라도 그때 받았던 은혜가 어딘가에는 있어.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의 골격을 지금 튼튼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골격을 탄탄하게 다시 만졌어요. 뼈대를 잘 세웠습니다. 튼실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우리의 이 뼈대 위에 살이 붙어야 돼. 힘줄이 생겨야 돼. 그게 12장부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철학적인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같은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부닥치고 있는 문제들을 12장부터 하나하나 지금 다루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가자 제일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해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행복해야죠.
지금 여기에서 행복해야지. 나는 지금 여기서 불행하고 다음에 다른 교회 내가 만나면 그때 행복할 거야. 아니라니까요. 한번 저를 따라 봅시다. 나는 지금 여기를 살아갑니다. 여기를 살아갑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행복해야 되고, 지금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어야 돼.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이란 말이에요. 다음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기에서 말씀 받고, 그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다음은 그건 우리가 보장이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부대끼는 문제들이 있어요. 사람들 간에 부대껴요. 그리고 신앙에 약간 충돌이 일어나요. 그럼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현대에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영성이 참 중요해요.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영성은 예배, 기도 이런 게 다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봐요. 영성.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성이 중요해요. 오늘날의 시대에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거. 믿음은 열심히 생활하는 것 같은데 이 도덕성에서 빵점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맨 손가락질 당하고, 외상값도 갚지도 않고, 동네 외상값 있으면 갚아야 돼요. 이게 도덕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고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게 뭐냐? 영성이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공동체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우리는 어차피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기분 나쁘든 말든, 꼴보기 싫든 꼴보기 좋든 간에 우리는 한 공동체, 한 공간 안에서 가자절교라고는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데 부닥기는 문제들을 그러면은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12장부터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부터 한번 보세요. 3절부터 서론적인 얘기를 쭉 해주면서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3절부터 5절, 6절 상반절까지는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이걸 잘 해야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시간씩 해줄 거예요. 예언에 대한 은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풀어줄 거예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잘못하면은 맨 점쟁이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이 앞일이나 알아맞추고. 아니, 말씀이 점쟁이 역할뿐이 못해요, 여러분? 예언이 그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내가 그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섬기다가 상처받아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나를 약간 모자란 사람으로 하나?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섬기니까 사람들이 나를 약간 무시하네? 이 마음이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것도 이제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의미와 뜻이 여기 다 안에 다 있단 말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접근해서 할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가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들어야 돼, 연구해야 돼, 말씀을 깊이 봐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3일 동안 이번에 교회에 아침에 와서 저녁 늦게까지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했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저는요, 와서 책 보고 또 인터넷 또 이런저런 설교도 들어보고 제 설교도 또 몇 번 또 들어보고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자꾸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도 제가 계속 서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책을 하나 딱 발견했는데 너무 좋아요, 책이. 그래서 책을 계속 읽다가 이걸 내가 2월과 3월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풀어서 좀 해줘야 되겠다. 가르치는 사람은 연구해야지 옛날 10년 전에 받았던 걸 그걸 가지고 지금도 써먹으면 안 돼요. 제가 목사를 하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장로님들일까요?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시는 거 아니죠 혹시? 제일 무서운 게 누구냐면은 집사람이고요, 딸들이에요. 딸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니 둘째 딸은 이 친구가 또 성격이 약간 좀 탁탁 이야기하는 성격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빠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있거든요. 아빠, 이 예화는 옛날에 했던 건데 왜 또 하느냐고. 그러면서 아니 박사가 됐으면은 연구를 해야지. 제가 이제 목회학 박사, 예배학 박사거든요. 아니 그것도 안 하고서 어떻게 옛날에 했던 설교를 또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그러느냐고. 얼마나 그냥 막 그런 말을 할 때 제가 막 변명은 하지만 속으로 뜨끔뜨끔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는 가르치는 것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서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러분 신경 쓰고 잘 들으셔야지만이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상 출발하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말씀도요, 요 서론, 요걸 잘 들으면은 그 다음이 술술술술 풀려나가요. 네? 그런데 이 서론을 안 들으면은 안 풀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에게는 은사가 한 두 가지 정도, 한 두세 가지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뭔지 잘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제가 몇 번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자랑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한번 따라해봐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선물이에요, 선물. 이것도 조금 이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하나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병 고침의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장사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 앞니를 나로 맞춰준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헌금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헌금 드렸는데 최 누구, 조 누구 하면서 당신은 자녀가 어떻고 저쩌고 막 그래, 아들이 어떻게 잘 되고 말이야, 대학도 잘 들어가고 이럴 것이다. 이렇게 딱 그냥 중얼중얼하고 막 부흥회 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채집사는 아들이 없어. 헛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또 여러분들이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는 또 예언 받으려고 헌금 봉투에다 막 이름 써서 막 드리면은 또 이거 하나하나 가지고서 막 그렇게 하는, 가벼운 거예요. 이거는 가벼운 거예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요. 예?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사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로마 교회에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배경입니다. 아니 저쪽에서는 예언하는 사람이 야 예언이 최고야. 그랬더니 저쪽에서는 아니야 방언이 최고야. 그리고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병 고침의 은사가 최고야.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섬김의 은사가 최고야. 아니 기도가 최고야. 이상하게 한 공동체를 이루라고 만들어줬더니 그 안에서 선한 일을 가지고 서로 쌈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분우열되기 직전이에요. 자기 은사가 최고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는 급하게 이 가르침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야, 너들 은사는 각기 달라. 한번 따라해봐요. 은사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거예요. 은사는요. 각자 주어진 게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저와 같이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용돈 목사님처럼 이 앞에서 찬양을 은혜스럽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참 찬양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그런데 이용돈 목사님은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저는 너무 좋아요. 이용돈 목사님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른 사람이 찬양하면 불안해. 그래서요 주일에도 제가 무슨 특별히 이제 그 마지막에 찬양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이용돈 목사님 어디 갔는가 찾는다니까. 예배 때도 이용돈 목사님의 찬양 소리가 주일에 저 앉아서 안 들리면 뒤쳐다본다.
뭐 하고 있나? 그러니까 항상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 한 곡이 어느 때는 설교 10편보다 더 낫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그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이 목사님이 찬양을 은혜스럽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이렇게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이용돈 목사님이 찬양 잘한다고 막 그런 은사를 발휘한다고 해서 제가 있다가 막 시기하고 담임 목사 째째하게 그게 뭐예요? 아이고 속도 뱀댕이 콧구녕만하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목사님은 목사님의 은사가 있구나. 이걸 인정해 줘야지만 있다래요. 제가 이용돈 목사님과 이제 계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방을 가면서 가끔 뭐라고 하냐면은, 솔직히 이용돈 목사님은 나보다 더 몇 배 더 난 분입니다. 참, 제가 사실은 성격이 좋아 보일까요? 더러워 보일까요? 1번 좋아 보인다, 2번 더럽게 생겼다. 몇 번입니까?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2번으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내가 성격이 참 못됐는데 저를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용돈 목사님이 있다가 담임 목사는 저런데 설교를 저렇게 앞에서 매일 하고 하는데 나는 뭘까? 아니라니까. 역할이 다르고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공동체를 섬겨나가는 이런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이게 안 된 거예요. 한 공동체 안에서 당신이 최고 높다, 아니다 내가 더 높다, 아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 이게 은사를 가지고 싸워버리고 앉아있네. 닮아나가면 되지.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기 일보 직전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긴급하게 너희들 무슨 소리 하느냐, 신앙의 골격을 다시 탁 만져서 늘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배워서 구원은 뭐냐, 믿음은 뭐냐, 성령은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걸 탁탁탁탁 세우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실제적인 문제 가지고 이제부터 너희들 싸우지 말고, 이런 은사는 다른 거야. 한번 또 따라해봐요. 은사는 다르다. 절대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섬김의 은사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물 떠다 놓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 못하는 사람이 손가락질하면서 저거 말이야 교회에서 잘 보이려고 한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 그분의 역할이 있고 나는 나의 역할이 있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다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지금 탁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또 한번 저를 따라봐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요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한 몇 달간 이 은사에 대해서 할 거란 말입니다. 은사가 여러분 뭐 그냥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러는 게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주의 종을 잘 보호해주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앞에서 일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뒤에서 받쳐주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선물은 하나님의 목적과 사용의 의도대로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으면 뺏는 거야.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이 선물 은사는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유용하게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이용돈 목사님 말씀을 드려 죄송해요. 이용돈 목사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사를 가지고서 다 열심히 찬양하는데 그럴 일은 절대 없지만은 어느 날 저 기타를 메고서 내가 이 길을 들어서서 뭐하노, 내가 이제는 이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내가 저버리고 내가 다른 데 가서 돈을 더 벌겠다. 그래서 막 반짝반짝 하는 데 가서 막 그 기타 치면서 말이야. 그럴 일은 없지만은 시험 받으면 또 안 돼요. 네? 막 그냥 반짝반짝 하는데 끔짝끔짝 저 푸른 저 허리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은사를 하나님 찬양하는 은사로 주셨는데 잘못 사용하네. 그럼 뺏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금방 문 닫게 하실 거. 하나님이 무슨 사단을 내도 내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 잘 전하는 이런 달란트 은사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 사람들 사기치는 데 가서 막 그런 건 한다. 여러분, 제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 목적을 선하게 이루는 데 사용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뺏어버린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게 은사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서로 내부적으로 지금 막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말씀으로 한번 좀 들어가 봅시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3절 한번 봅시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혼내키는 거야. 야, 김집사야, 박집사야, 네 주제를 알아. 네가 지금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할 때야 네 주제 파악을 해. 믿음의 분수를 알아. 분수 넘치게 말하고 행동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봅시다. 주제 파악을 하자. 주제 파악을 하자. 우린 주제 파악을 해야지만이 돼요. 남일에 감나라 콩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에게 준 일이야. 거기에 무슨 감나라 콩나라 하지 마.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2km 오리를 걸어가 보지 않으면 그 사람에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한 행동할 만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그렇게 해버린다.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지식이 절대적 기준이에요? 절대적입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많은 경험을 했어요? 우리의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믿으시면 아멘. 저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여기 우리 가져질 교회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고 판단을 천만만만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판단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얘기해. 주제 파악을 해라. 주제 파악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하나 바로 서자. 나 먼저 바로 서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제가 와닿는 글이 있어요. 사람을, 성도를 변화시키려고 막 노력해요. 성도를 감동시키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그 글 보면 지금 그 전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유명한 목사님인데, 나 하나 제대로 변화되면 그게 목회다. 나 하나도 변화 못 시키는 거예요. 나부터 잘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봐요. 나부터 잘하자. 나부터 잘하자. 다시 한번 너부터 잘하자. 너부터 잘하자. 이거 나부터 잘하자라고 바꿔서 얘기해야죠. 정신 차리라고 제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부터 잘하면 돼요. 그래서 믿음의 분수를 지키면서 주제 파악을 하면서, 그래, 나 하나 잘하자, 나만 바로 서자, 나 하나 제대로 내가 하나님 제대로 섬겨나가고 목회, 나부터 내 스스로 목회 잘하자, 나를 다스리는 목회 잘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나부터 잘하는 거예요. 자, 또 3절 보세요. 3절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봅시다. 믿음의 색깔은 다 다르다. 다 다르다. 달라요. 은혜 주신 그릇도 다 달라요. 그게 좋으냐 나쁘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런 분량, 색깔, 이게 다
다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해야죠. 어떤 사람에게 제가 이런 소리 하면 그 사람은 시험 받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시험 받는, 그 사람의 믿음의 색깔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은 그 잘 받아들이면서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러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각자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무슨 얘기냐면은, 야,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에 주는 은혜가 따로 있어. 뭐 그거 가지고 자꾸 너희들이 왜 싸워?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의 은혜 주신 게 또 있는 거야. 왜 그거 가지고 서로 충돌하고 싸워? 이거 전체를 가지고서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고 교회를 잘 섬겨 나가면 되는 것이지, 왜 이거 가지고 쌈박질할 이유가 뭐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아멘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서론인데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 저를 보세요. 각 사람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공동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더 엄밀하게 들어가면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거 가지고서 너희들이 패거리를 만들어서 무슨 예언파, 방언파 그렇게 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각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전체가 지금 이 시간에 다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은혜 못 받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저는요, 똑같이 선포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아멘하는 사람 있고, 그래도 조는 사람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런 각자가 모여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름을 인정해야지요. 여러분, 저처럼 다 제 얼굴 같이 생길 수는 없잖아요. 주변에 여기 한 20여 명 왔는데 20명 와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희한하게 없어요. 다 각자가 맛이 있고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자, 설에 올해 떡국 먹으셨어요? 떡국 먹으셨죠? 네. 저는 떡국에 만두가 들어가야지 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만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것도 옛날에 김치만두. 그래, 올해도 만두 넣었어? 그러니까 만두를 안 넣은 거야. 그래, 왜 만두를 안 넣냐 그랬더니, 둘째가 만두 보면은 만두 먹으면 안 된다고. 아니, 왜 둘째만 기준을 잡아? 나는 만두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만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다름을 인정하자. 한번 저를 따라봐요. 다름을 인정합시다. 그래서 각 사람과 만나시는 하나님, 이 다름을 인정할 때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너와 내가 틀렸다 하면 쌈박질 뿐이 안 나요. 부부도요, 저는요, 집에 가면은 빨리 밥 먹어야지 돼. 배가 고파. 저는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사람이라 기다렸다가 저녁에 딱 먹거든요. 그럼 가면서 제가 옷을 벗어놓고 밥을 먹어요. 먼저 밥 달라고 해요. 그런데 집사람은 줄기차게 밥 먼저 안 줘. 내 옷 먼저 정리를 해. 나는 답답해 죽겠어요. 빨리 밥을 먼저 줬으면 좋겠는데 옷을 정리하고 먹어야 된대. 그런데 그걸 내가 틀렸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가스불을 킬 때도 세게 틀어요. 그런데 집사람은 은근히 틀어야지 맛있대. 국이 안 끓는 거야. 빨리 끓어서 빨리 먹고 싶은데. 근데 전에는 왜 그러냐고 내가 가서 막 틀고 막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서로 또 그냥 가스불 때문에 또 싸워서 2박 3일 말을 안 하네, 세상에.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다른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다름을 인정하자. 다름을 인정하자. 틀린 게 아니에요. 저기 틀렸다 그러면 거기서 싸움뿐이 안 나와요. 분쟁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또 한 번 더 봅시다. 4절로 가봅시다. 4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자, 저를 보세요. 죄송한 얘기예요. 조금 지저분해도 이해를 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코를 후빌 때 엄지손가락으로 후벼요? 새끼손가락으로 후벼요? 죄송합니다. 나는 엄지손가락으로 후빈다. 손 들어보세요. 엄지손가락 들어가지도 않아. 코피 나요. 네? 새끼손가락은 새끼손가락에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 당신이 최고입니다라고 할 때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까? 그냥 따라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도 오늘 세상에 설에 무슨 시험 받은 일이 있어요?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이 최고입니다라고 표시해 보세요. 시작. 우리 저기 권사님, 강장로님이 이거라고 그랬어요? 이거라고 그랬어요? 이거라고? 이거라고 그랬대요. 이거. 기능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같은 손 안에 있어요, 없어요? 같은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야, 너들 싸우지 마. 선한 일을 가지고 왜 분쟁을 하고 있어? 방언 못하면 어때? 방언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공동체를 또 더 살려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튼실하게 해가면 돼. 예언 못하면 좀 어때? 예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몸을 더 튼실하게 만들잖아. 그거 가지고 쌈박질하지 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론을 여기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의 지체는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공동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이에요. 한번 따라해봐요. 우리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한 몸이에요. 그러나 역할은 달라요. 역할은 손으로 걷지를 않아요. 발로 걷습니다, 여러분. 자, 조금만 더 나가 봅시다. 5절로 가봅시다.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그런데 지체는 달라. 팔이 있고 새끼손가락이 있고 엄지손가락이 있고 표현하는 방법도 다 다르고 그러나 우리는 넓게 보면은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이 뭐냐면 하도 로마 이 교회가 서로 선한 일을 가지고 싸움박질하고 하니까 사도 바울 선생 목사님이 있다가 너희들 그러면 절대 안 돼. 공동체가 깨져. 교회가 깨지는 거야. 자, 이제 중요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가봅시다. 3절 제가 읽을게요. 하반절.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저를 보세요. 지혜롭게 생각하자. 지혜롭게 생각하자. 지혜롭게 생각하려면 여러분 한 번만 묵상하고 한 번만 생각하면요 돼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한 번만 더 생각하면은 공동체를 깨트리지 않아요. 가정을 깨트리지 않아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은 세상에서 얻는 습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석박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지혜를 가져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깨지려고 하는 그리고 서로 사분우열된 이러한 부분을 혼내켰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하나다. 그러면 이 지체를 여러분들을 묶어주는 게 무엇이냐? 가장 큰 은사예요. 가장 큰 중요한 거예요. 이 12장부터 면면하게 그 밑에 쫙 흐르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묶었다. 아멘. 이걸 끊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이걸 끊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서로는 십자가의 사랑의 끈으로 우리 공동체를 견고하게 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이게 없습니다. 퍼즐이라고 했어요. 퍼즐. 큰 그림인데 하나를 딱 빼버리면 다른 거 다 맞추고 완벽한 것 같아도 이 빠진 거에 구멍이 생겨요. 이게 있어야지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요, 우리 모두는 저 사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퍼즐의 한 조각이에요. 우리 교회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다 필요한 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잣대고 pot대고 못대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진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만난대요. 사사건건 시비 걸고 사사건건 태클 걸고 뒤에서 목사 뒤통수 치고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빨리 교회에서 내보내고 딱 끊고 다른 교회로 가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뭐라고 하느냐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끌어안아야 된다. 그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으로 묶여진 다 퍼즐들이요, 다 지체들, 꼭 필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렇다면 그래도 목사님 누가 가장 중요합니까? 퍼즐을 맞출 때는 중앙부터 맞추는 게 아니라 가장자리부터 그림을 맞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공동체에서 이름 없이 왔다가 예배드리고 조용히 가는 그런 분들이 진짜 중요하면 더 중요한 분들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인 부분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했다. 실제적인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제 와닿을 겁니다. 다음부터 이 은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은사는 다 다르다. 달라요. 따라해 봅시다. 은사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각자 은사가 다르고 비교하면 안 돼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선물은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뺏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만에 주신 은사가 있을 거예요. 지역을 섬기고 예배 중심으로 하고. 그런데 이걸 제대로 교회가 관리를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가 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많다니까요. 교회 이름을 가졌어도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발전시키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로마서 12장 은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론적인 부분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 가슴속에 잘 남게 하시고 결코 분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아름다웠고 견고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